뒤에 에어컨을 조금 더 켜주시면 좋겠네요. 좀 덥지 않습니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제가 훈계나 명철이나 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고 바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봅니다. 여러분, 아들들아 아비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 말씀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얻으며 말씀을 얻으라. 내 입의 말씀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이 제일이니 말씀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불려질 만큼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은 대구보다도 서울 경기 지역이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불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불로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함께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을 하지 않았지만 대학생들은 6월 중순에 거의 대부분 방학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까?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라고 서로 안부를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시원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집집마다 엄마는 꺼라 아이들은 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찬 음료를 마시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또 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면 날씨는 더 덥게 됩니다. 더위를 이기는 기가 막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에 창념하라. 여기 창념하라는 한자 뜻은 착자가 붙을 착자입니다. 그리고 생각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라,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로, 우리 생각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붙어 있고 말씀을 연결되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솟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서 밖이 더워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복더위가 되면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삼복더위가 되면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까? 삼계탕.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복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으면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복날에 삼계탕을 드십니다. 펄펄 끓는 삼계탕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십니다. 그런데 삼계탕 복날에 먹고 나면 다 죽습니까? 그 더운 날 그 뜨거운 삼계탕을 땀을 흘리면서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이렇게 거뜬해지고 더위를 이길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보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계탕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보양식이고 보약입니다. 믿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꾸준히 먹으십시오. 삼계탕만 드시지 말고 구약과 신약을 꾸준히 먹으면 아무리 더워도 짜증이 나지 않고 더위를 거뜬히 이기게 됩니다. 말씀에 창념하라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어지면서 창념하라는 단어 대신에 따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개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말씀과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하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부패에 빠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 창념해라. 말씀에 창념해라. 말씀에 창념해야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부패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씀에 창념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두라. 말씀에 붙들어 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언서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게 하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잠들어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 이 백성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했고,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지혜의 왕이 없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했는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솔로몬이 조금씩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주전 1400년경에 그렇게 활동했는데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인데, 족장 부족 사회, 부족 연합 국가일 때 장차 왕정 시대를 바라보면서 왕이 해야 할 것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명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복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에게 주신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고, 왕에게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뭘 금했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을 하나씩 불순종하고 어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말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 왔는데 어마어마한 외화를 지불하고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면서 많은 말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솔로몬의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아람 나라, 이런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신을, 우상을 그거 가지고 오는 물품들 가운데 숨겨서 옵니다. 솔로몬이 젊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비밀리 하다가 솔로몬이 좀 늙고 권력이 약해졌을 때에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통치 후반기가 되면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자신이 통치 후반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전도서 오늘 읽은 4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말에 창념해라, 이 말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했는데 솔로몬은 통치 후반기가 되면 그 아버지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자기 아들들, 로모보암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것을 9절까지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하라.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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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Pay attention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의를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몇 번쯤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할 것 같습니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카톡이 와서 카톡을 하곤 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내비를 확인하고 또는 뉴스를 보고 뭐 등등 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어른들도 아마 폰을 하루에 100번 이상 열었다 닫았다 켰다가 껐다가 그것을 아마 100번 이상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삼성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접었다 펴는 그 폴더폰 할 때 하루에 100번 이상 하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365일 또 몇 년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만 번을 해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도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 받기 위해서, 카톡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 확인하기 위해서, 뉴스 보기 위해서, 게임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100여 번씩 그렇게 폈다 켰다 껐다 할 겁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화하고 문자 확인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많게는 청년들 혹은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마 거의 폰을 켜놓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폰이 거의 생활에 대해서 늘 그냥 다른 일 하면서도 폰을 보고 폰을 보내고 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집 근처에 있는 그 대구 일중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기 앞에 가는 젊은 여자분이 혼자서 막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보면서 저분 정신 나간 분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걸어서 같이 가보면은 이렇게 이 마이크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하는 통화를 멀리서 보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죠. 혼자 막 웃다가 이야기를 막 우리 다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한두 시간, 많게는 5시간을 폰을 펴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펴니까? 스마트폰은 어떤 분은 100여 번, 200번 그렇게 스마트폰을 매일 알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수백 번씩 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펴니까? 몇 번? 스마트폰은 짧게는 하루에 한두 시간,
많은 분들은 5-6시간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책은 하루에 몇 번 펴시고 몇 분 동안 이 말씀을 읽습니까? 10분, 20분, 30분. 얼마나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까? 말씀에 창념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말씀에 주의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을 말씀에게 쏟아라 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다 풀이할 수는 없지만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말을 잊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어라. 솔로몬이 여기 나오는 내 법, 내 교훈, 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번역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과 전도서가 바로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책으로 성경의 일부 66권 중에 한 권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나의 교훈, 나의 법,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말씀에 창념하라는 말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폰을 잃어버리고 살기 너무 불편할 겁니다. 그만큼 폰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수없이 많은 유익들 가운데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만나, 육신을 위해서 밥과 빵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가 중요하다 이것보다도 사람이 떡만 먹어서 되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 거듭난 영혼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깜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등대의 빛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운전할 때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까 싶을 정도로 내비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과 길의 안내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등불,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뿐 아니고 거듭난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난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유익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무슨 분야를 공부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성공적인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것을 긍정으로 바꾸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2년 전에 박희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할 때 첫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만나는 고난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의 유익이 많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밝게 보여주는 등과 빛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뿌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뿌뚜막에 소금이 있습니다. 소치에다가 소치를 걸고 국을 끓이는데 옆에 뿌뚜막에 소금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소금통이 놓여져 있다고 해서 이 국이 간이 잘 됩니까? 뿌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게 됩니다. 넣어야 음식에 맛이 생기고 간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이 100가지다 1000가지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뿌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어야지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편리하고 유익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날씨가 꽤 더워졌습니다. 내일부터 삼계탕보다 더 더위를 이기게 해주는 효력이 있는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30분 이상씩 읽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지 않은 청년이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이번 오늘 7월 7일인데 8월 말까지 지금 읽고 있다면 남아있는 성경을 한 50일 만에, 53일 만에 한번 이렇게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하기를 제가 부탁하고, 하게 되면 제가 카페에서 빙수를 정말 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라만 하지 않고 부모님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한테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것,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성경 말씀을 저희 딸들에게 꾸준히 읽히지 못한 것,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딸들한테 강조했습니다. 읽도록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기 있는 명래 세훈이도, 우리 저기 있는 재훈이도, 민재도 다 한번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 한번 이번 여름에 제가 대학 시절 때에 대구 동부교회 대학부, 돌샘 대학부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성경 일독팀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밥 3끼만 간단하게 먹고 계속 읽어서 5일 만에 성경 일독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5일 동안에. 그런데 그게 언뜻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5일 동안 한번 통독한다는 것은 그런 데서 뭐가 남겠는가 싶지만, 어떤 책이든지 처음까지 한번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책이 좀 쉬워 보입니다. 영어를 공부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어렵게 보이는 성문 종합 영어, 정석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다 끝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은 그렇게 성경 일독팀 해가지고 올라가서 5일 동안 잠 한 4시간 자면서 성경 읽는 겁니다. 뭐 대학생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쩌면은 방학 때 5일 동안 성경 1독. 그런데 그게 1독, 2독, 3독 쌓이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신앙의 저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장작과 같습니다. 장작.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이 없으면 기름을 부어봤자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굵은 장작을 쌓아 놓으면 불이 붙으면 3시간, 4시간 일부러 끄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장작을 쫙 쌓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21분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 재직들은 원래 성경을 다 1독 이상 하기를 제가 권하는데, 특별히 이번 7월 8월 때 이 더울 때 한번 더위를 무릅쓰고 한번 싸워보자. 성경 펴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쭉 읽으면 구약을 쭉 빨리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 때에는 성경 한번 1독을 한번 7월 8월 달 동안 한번 꼭 하시고, 하게 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1독 했습니다. 가서 빙수 먹는 거죠. 뭐 제가 빙수를 100번 먹더라도 같이 먹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펴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6절 한 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지식 율법 대신에 말씀을 넣어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 자녀들도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읽으면, 말씀에 창념하면, 말씀에 우리 마음에 두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강조해온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다시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나의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오늘 이후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말씀의 유익을 100번, 1000번 말해도 실제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어제 성령고사대 주일학교 학생들